홍수 사건입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에 속하지요. 정말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정말 있었냐 없었냐를 떠나서 창조 신화라고 말하는 기독교 이외에도 태초에서 어느 때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신화들이 있고요. 또 기록서들이 있습니다. 종교를 떠나서 일반적인 기록에도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수메르 신화라든지 등등 있는데 그런 신화에 홍수가 빠지질 않아요. 창조했는데 홍수가 났더라가 빠지지 않더라. 그리고 이 홍수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증명할 필요도 없이 세계 곳곳에 홍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홍수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었던 지형, 그리고 지층, 아시죠? 이렇게 쌓인 거 등등을 이 지구가 증명하고 있죠. 혹자는 일부만 홍수가 있었다라고 해서 중동 지역의 홍수라고 말하지만 가능하지 않고요. 그곳 홍수가 나려면 전 세계가 덮여야 한답니다. 그래, 전 세계 홍수 사건이 있었다는 걸 부인하지 못하죠. 그 홍수 사건. 그런데 무엇보다 하나님이 일으킨 사건. 저희에게는 어찌 보면 혼란을 줄 수도 있는, 하나님이 왜 이러셨지? 라는 의문을 갖게 하는 사건입니다. 홍수 사건을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읽지요. 아래 사진 주십니다. 시작. 심판과 구원 사건. 자, 제가 홍수 사건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이제 이 시각적 교육이 가능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저보다 김철희 목사님 훨씬 더 이로운 시대입니다. 김철희 목사님 이런 걸 되게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어느 땐가 또 이 강의 중에 또 강의하실 텐데, 뭐 이런 해오신 거 보면 깜짝깜짝 놀랐는데, 저는 아마 거의 1세대 PPT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것만 보여드리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시각적 효과가 있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의 명에 의해 배를 짓게 됩니다. 어딘 줄 아시죠? 대략? 여기, 예, 아니요. 그 산은 아니고요. 다른 산인데, 여기는 이제 평야로 했지만 사실은 산 위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아주 큰 배를 지었습니다. 아마 요 모양으로 짓지 않았나 싶어요. 약간 잠수함 형태? 왜냐하면 비가 오고 혹시 뒤집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구조로 하나님이 짓게 하셨답니다. 해양 전문가들이, 배 만드는 전문가들이요, 이 기록을 보고 진짜 이 시대에 너무 잘 만든 배다라고 평가를 할 정도로 짧은 몇 개의 청사진만 가지고도 아주 잘 만든 배랍니다. 이 시대에 결코 만들 수 없는 이러한 배는 이 시대 이후에 나타나죠. 그런데 이때 이런 배를 만들었다면 사람에 의한 배는 아니죠. 하나님이 만들어 안 됩니다. 꽤 오랫동안 이 배를 지었는데 얼마 동안 이 배를 지었는지는 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으나 이 배를 지을 동안 노아가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닙니다. 배를 넉넉히 크게 지으면서 사람들을 초대했지요. 즉 회개시킨 겁니다. 이렇게 살면 안 돼. 우리 살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주세요. 근데 사람들 표정 보면 어떻죠? 예, 웃기다는 거죠. 미쳤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미국 말로는 인세인이라고 하는데 저거 정말 미쳤구나라는 표현들이. 성경에 있는 표현은 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좀 잘 분별하셔야 하는데, 저들이 먹고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그들이 더 전념함으로 그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쓰여 있죠. 결국 먹고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선순위, 무엇 때문에 뭐 하느냐지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적 때문에 먹고 살고 벌고 쓰고 공동체를 이루고 등등이냐, 아니면 먹고 살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도 포기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후자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에 드디어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은 사람과 공존할 그런 동물들을 싫게 하죠. 어, 뭐 정한 건 7쌍, 부정한 건 뭐 2쌍 이렇게 싫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 왜 부정한 건 적게 싫고 정한 건 많이 싫은지 아십니까? 나중에 종족 번성하는데 필요한 예. 왜 종교 번세에 그런지는 아마 대략 아실 것 같아요. 강한 놈은 자기를 건들지 않으니까 소수만 있어도 번성이 잘 돼요. 주로 여기서 부정하다는 건 좀 강한 놈들이에요. 그리고 약한 놈들은 좀 숫자가 많아야 자포 몇 켜도 번성을 할 수 있죠.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마 이전에도 어땠는지 모르지만 타락 이후에 벌어지면서 완전히 극대화된 세상에 먹고 먹히는 그러한 현상이 아주 기본적인 세상의 틀이 된 걸 보여줍니다. 그래 이 이후에 고기를 허락해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 어떤 분은 뭐 좀 정한 것들은 제사 드리기 위해서다 그런데 뭐 제사를 엄청 드리는 거 아니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하여튼 여기에 이렇게 동물을 싣고요. 참 신기한 게 모세가 부르니까 동물이 줄 서서 왔다는 것도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놀라운 일이 가능한 것 같아요. 세상의 이치와 법칙을 어그리는 일도 때론 가능하고요. 사실은 기도와 또한 말씀과 예배 중에 놀라운 경험을 하거나 또 하나님이 우리를 약 없이도 때로는 치유할 수 있고 수술 없이도 때로는 수술보다 더한 치료도 가능하다는 건 믿습니까? 그걸 100% 활용하진 않으시나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하세요. 물을 가리기도 하시는 일 등등. 하나님의 사람에겐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다 싣고 나서 여러분 잘 알듯이 드디어 홍수가 벌어집니다. 아마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문 열어달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아서 그런 노래도 있죠. 그리고 이제 뭐 40일이라고 하는데 대략 이것저것 따지면요. 한 1년에서 2년가량을 배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나오게 되는데 아마 물이 꽉 차서 그곳에서 계속 있었던 세월은 거의 6개월이나 1년가량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각 변동까지 따르면 어느 사람은 죄송합니다. 그냥 한 얘기예요. 약간 뭐 음모론 비슷한 추론인데 몇십 년이 있었을 수도 있다. 그때 시간과 지금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요. 사실 물이 꽉 차서 그것이 얼리고 그다음에 그 많은 물들이 땅이 갈라짐으로 강도되고 이런 것까지 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시간의 흐름이 달랐을 수도 있다. 그래 이전의 사람들의 오래 산 기간과 우리가 사는 기간과의 차이는 있다. 뭐 이렇게도 보기도 합니다만 이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게스하는 거죠. 창조 학교에서도 이런 비슷한 게스를 하긴 합니다. 여튼 우회가 막혔네요. 그죠?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야 비가 오든 뭐가 오든 이겨낼 수 있으니까요. 창들이 옆에 있었던 것 같고. 뭐 크루즈 같이 그렇게 재밌는 여행은 아니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수도 없는 동물이 이 안에다 같이 있을 텐데 와, 보통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자, 그런 이후에 이제 한 산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말리시고 이제 그들에게 무태 생활을 새로 시작하게 하죠. 아담 이후에 첫 번째로 원 패밀리가 세상을 시작한 두 번째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시작이 뭔지 아시죠? 뭐였습니까?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그리는 그림이세요. 모든 것의 시작이 예배여야 한다는 것. 하나님과 관계거든요. 하나님의 말을 듣자, 하나님께 아뢰자, 잘못된 걸 하나님으로부터 씻음받자, 정리되자, 모자란 게 더해지자 예배거든요. 예배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예식입니다. 그래 꼭 아닌데 여러분 보통 큐티한다 그러면 언제로 생각하시죠? 저희가 아침에 큐티한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저녁에 큐티한다 생각합니까? 아침에 치매.
말씀이죠. 근데 상관이 있나요? 사실은 그닥 상관이 없어요, 시간은. 그런데도 아침을 이야기하는 건 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예배부터 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부탁하고 시작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라는 거고요. 사실 의미적으로는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하실 수 있으면 아침에 하시는 게 좋은 거지요. 그 아이들이 방학해서 그 시간을 좀 늦춰서 늦잠 잘 수 있는 분 축하드리면서 아이들과 또 이 시간에 계속 하실 걸 봅니다. 여기 학 두 마리 그렸는지 모르겠어요. 토끼 두 마리와 이건 왠지는 모르겠으나 예쁜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얼굴이 너무 밝지요? 행복한 그 가정과 행복한 모습이 보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행복이죠. 자, 이런 홍수의 상황을 이제 제가 한번 성경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뭐 한눈에 보면 아시지만 그렇습니다. 6장, 600세 되던에 날짜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만큼 정확하단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누구의 아들, 누구의 우선 이럴 땐 진짜 있었던 인물이며 진짜 있었던 사건이다를 강조하는 겁니다. 알려주는 거고요. 그런데 날짜까지 있다. 근데 아주 오래전인데 날짜가 있다. 이건 정말 그 의도가 분명한 겁니다. 그 날짜인지 아닌지 모르나 그 날짜겠죠. 이렇게 정확히 기록할 정도로 그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가족, 동물 다 실자마자 16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하나님이 문을 닫으십니다. 노아가 문 닫지 않아요. 하나님이 닫으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은 하나님이 하세요. 전 제가 노아라도 섣불리 못 닫았을 것 같아요. 몇 명이라도 태우고 싶고 뭐 이런 약간은 선한 마음과 그거 어떻게 매몰차게 닫습니다. 하나님이 딱 닫으세요. 글쎄요, 꼭 이걸 여기에 비유하면 안 되지만 마지막 날 되기 전까지가 기회지. 마지막 날이 다 지나고 나서 죽음을 거치든 아니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든 그때는 이미 하나님이 결정한 이유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굉장히 저희는 모르는 표현인데 깊은 샘 터지고요. 하늘 창 열리고 홍수가 시작됩니다. 뭐 여기 의문스러운 거 없으십니까? 하늘창. 네, 하늘창이 열렸다 그래요. 신기한 일인데. 뭐 이거 저는 모르겠는데 이 말로 봐도요. 궁창, 즉 우리의 그 대기권 밖에나 대기권 안에 물이 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죠. 그때 구조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지구 안에도 물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물인 거 아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생명의 근원을 몸의 근거는 흙으로 보고요. 이 몸을 계속 살리는 것은 물로 봤어요. 그래서 몸이 흙과 물의 합성입니다. 뭐 저는 잘 모르지만 물 70, 몸 30 뭐 이래도 되나요? 그게 우리 몸이랍니다. 여튼 굉장히 여기저기 물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물을 다 쏟아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정도를 말합니다. 진짜 끝장내자 그런 거죠. 아울러 이때 전과 이때 이후에 지구의 대기권이나 지구의 어떤 형태들이 바뀌었을 거다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창조학회에서는요, 이때 전엔 1000년도 사는 그런 구조로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이때 이후엔 그렇게 살 수 없는 구조가 되었다라고도 봅니다. 그게 대기권 밖에 물이 있어서 태양에서 오는 좋지 않은 것을 다 그것이 막았다. 뭐 이런 말도 있죠. 우리의 몸을 보호하고.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튼 달라졌습니다. 40일 동안 밤낮 비가 쏟아졌고요. 하드레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방주가 드디어 떠오릅니다. 곧 물이 높은 산에 7m를 덮었는데 그 높은 산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높은 산에 7m를 덮었습니다. 숨 쉬는 것은 다 죽었고요. 여기에서 물고기는 왜 안 죽었냐라고 묻지 마십시오. 답 못합니다. 여튼 물고기는 살았고요. 숨 쉬는 건 죽었고 숨을 쉰다는 의미를 꼭 찾는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중심으로 숨 쉬게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것에 대한
어떤 징계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죠. 자, 150일간 물은 땅을 뒤덮습니다. 오래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산 이름이 있네요. 아라랏산. 이 산이 있을까요, 지금도? 예, 이 산이 있다면 어디 있을까요? 네. 7월 17일, 정확해요. 뭐 누구 생일 없으십니까? 아주 획기적인 날인데 예, 방주가 머무릅니다. 그 산 위에 딱 머무르죠. 10월 1일쯤에 산봉우리가 드러나고요. 이제 까마귀 보냈다, 비둘기 보냈다, 그랬다가 드디어 확인하고요. 노아가 601세 되던 해, 드디어 1월 1일, 1월 1일이네요. 물이 빠집니다. 그리고 4월 27일 날 드디어 땅이 말라 그들이 땅을 듣습니다. 대략 같으면 1년 반, 2년 되는 것 같지요? 그 정도까지 그곳에 머뭅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있었는데, 자, 이 사건. 여러분, 홍수 사건이 왜 일어났나요? 읽으셨으니까, 들으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죄악이 땅에 관영하여. 네. 죄악이 땅에 관영했다 그래요. 자, 한번 봅니다. 가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때 가인의 후손이 다 죽은 것으로 됩니다. 지금까지 가인의 후손이 있다는 건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6장 1절은 번성할 때 이렇게 써있어요. 여러분, 진짜 주의해야 될 때가 내가 괜찮을 때입니다. 번성하면 교만하게 돼요. 꼭은 아닌데 아프고 힘들고 좀 먹을 것도 겨우겨우 먹고 하면 힘을 더 찾아요. 그게 꼭 좋다는 건 아닙니다. 번성할 때 참 주의할 때입니다. 이때 더 겸손하고 이때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보통 그렇지가 않지요. 그래 역사학자들 중엔 이 번성할 때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꺾으셨다. 그래 업앤다운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왜냐하면 저도 약간 동의하는 게 하나님의 뜻은 계속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꺾인다는 건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아마 거기에 큰 이유 중 하나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창세기 4장에 보면요. 이 번성의 주역들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을 딱 들이밀어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라멕. 이 라멕이 처음으로 아내 2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생긴 이후에 처음으로 2명의 아내를 가진 사람이 이 사람. 일단 뭔가 문제점이 보이죠? 아다와 신라인데 한 명의 이름이 긴머리라는 이름이고요. 한 명이 치장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봅니다. 어떤 그 여자분이 한 명은 인물이 뛰어나고 한 명은 인물이 안 되니까 치장으로 이쁘게 했구나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인물과 치장한 것 중에 누가 더 이쁘게 보일까요? 예, 치장입니다. 이제 가끔가다 유튜브에서 화장 전과 후에 어떤 여인을 보면 깜짝 놀라거든요. 집에서도 보시지요? 예. 그가 이제 자식을 낳는데 쭉 자식이 첫째, 둘째 나와요. 야발, 유발, 두발, 가인 그리고 이제 여인 딸이 나오는데 그들은 되게 아름답다. 그런데 야발은 가투, 유발은 순과 퉁수, 두발, 가인은 구리, 쇠장. 여러분 뭐가 느껴지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은 뭐 아름다움 이렇게 나오는데 뭐가 느껴지세요? 직업인가? 예, 직업이요. 또요. 예수. 되게 의미심장한 겁니다. 예술도 있네요. 예. 또요. 그리세 이런 거니까는 예. 살아가면서 필요한 예. 그 무기 같은 거. 예. 지금 합하면 어떤 모습이죠? 산업화시. 산업. 삶. 삶이 굉장히 좋아요. 그지요? 풍요롭고 음악이 있고 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 힘이 있어요. 쇠장리라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서라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거기에 아름다움까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아주 강합니다. 좋아요.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십시오. 여러분 후손이 이렇게 되십시오.
야발, 유발, 두발간 이름이 좀 그러나 좀 그러십시오. 그런데 요때 23절에 24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야, 라멕입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어. 그것도 소년을 죽였어. 그러니까 힘없는 애를 괴롭히는 거고요. 어떤 그 학자는 약간 성적인 괴롭힘이었을 거다라는 원어적인 해석도 해냅니다. 그러면 더한 거죠. 그죠? 그 치한이고 이건 굉장히 그 문제 있는 일이죠. 여튼 내가 사람을 죽였다. 어떤 일을 통해 죽였는데 되게 억울하게 죽였다는 표현입니다. 가해자가 된 거죠. 그러면 그다음 뭐가 나와야 되죠? 회개. 회개가 나와야 돼요. 잘못한 것 없어야지만 있다면 다음은 회개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데 이 사람은 회개가 나온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진 이 능력 가지고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여도 가인을 위하여는 하나님이 7배인데 나를 위하여는 77배로 갚을 거야. 즉 가인에게 누가 잘못하면 그걸 하나님이 7배 갚아준다 그랬어요. 근데 나에게 잘못하면 누가 77배 갚아줄까요? 내가란 말이에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자기가 힘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번성할 때. 여러분 번성할 때 어떤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가 되게 중요합니다. 바로 이때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습니다. 되게 성경에서 해석 분분한 말씀이에요. 저도 이걸 정확하게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홍수 사건의 중심으로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아내로 삼았다.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혹시 나눌 부분이 있으면 나누셔도 됩니다. 어려운 말이에요. 예, 나눔 감사합니다. 약간 신화 같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구절을 볼게요. 6장 4절에 보면 그 결과 거인 같은 사람들이 나타났대요. 그래서 지금도 뭐 거인들의 뼈가 발견된다 뭐 그렇게 말하는데 아마 그런 거인은 아닌 것 같고요. 힘이 더 세졌다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고 사람의 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노아의 자식이고 사람의 딸들이 세상의 딸들입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죠. 예, 좀 상징적인 표현이죠. 이 셋 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 두 구절 다. 즉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사는 쪽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 쪽으로 내가 선택해서 살게 됐고 그 결과 내 힘은 더 강해졌다. 내 뜻이 더 이루어졌다. 뭐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막 여러분 불법을 하면 돈을 더 잘 버나요? 못 버나요? 잘 벌 수 있어요. 네, 잘 벌어요. 세상의 부자들 중에 불법을 안 하면 그 사람들이 정말 부자를 유지할까요? 네, 그런 것들이에요. 자기 뜻대로 하고 하나님 뜻을 접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하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야. 잘 살아야지.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불법을 행하면 안 되는데 취하는 거야. 크리스찬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사는 거죠. 왜요? 득이 생기니까. 거인이 생기잖아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번성이죠. 그리고 바로 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우리 성현자님 말씀하신 거니까 성현자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죄악이 가득하고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했다. 예, 가득 관영했다라는 건데요. 이게 이런 사람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세상이 됐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교육계를 담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문화를 형성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회의 리더가 됐다는 거죠. 그래 모든 사회 구조 제도에서 가정의 부모의 마인드까지 죄가 꽉 찼고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뜻들 그리고
모든 계획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잘 되는 쪽으로만, 이득되는 쪽으로만, 즉 나 건드려 77배 갚아줄 거야 라는 마인드로 자기 인생이 꾸며졌다는 거죠. 여러분, 더불어 살아가야죠. 남을 해도 안 되고요. 억울하게 해도 안 되고요. 상처 줘도 안 되고요. 그런데 나에게 이것 때문에 누가 나를 힘들게 해? 나에게 복수하려고 그래? 나한테 죄를 물으려고 그래? 이게 어딜 감히 77배로 갚아주마. 힘만 있으면 이러고 싶은 게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 힘을 뺐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한마디로 창세기 6장 11절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패했다가. 부패가 무슨 말인 줄 아시죠? 원래 성질이 없어졌다. 예, 부패란 건 본래의 모습을 잃어먹었다. 그게 그거예요. 그런데 그게 부패였잖아. 그 음식인데 그 음식이 쉰 거잖아요. 스포일 그러잖아요. 그 아이가 버릇 없어진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질된 거예요. 성경에서 이 부패란 단어 쓰면 난데 원래 하나님이 잘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타락했구나, 이게 썩었구나, 변질됐구나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이 크게 실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엄청난 결정을 하십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함께 읽죠. 참 가슴 아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사람들을 보고 근본적으로 진짜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 라는 인간과 같은 자식, 못되게 구는 자식, 실망 주는 자식, 이게 양이 한 번쯤은 말할 수 있는, 근데 그게 그냥 하는 말이지만 진짜 속에서 나오는 말을 한 듯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누구 보고 이 말하신 줄 아세요? 이 비슷한 말? 유다. 네, 유다 보고 너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나. 성령님은요, 어떤 사람들을 보고 한탄하시죠?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왜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야? 뭔 기도를 너만 위해서 해? 야, 네 욕심 채우라고? 네 정욕 때문에 기도하는 거야? 가슴 아프구나. 이런 한탄을 하시고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본인이 하신 어마어마한 창조의 일 중 사람을 세운 일을 후회하세요. 진짜 후회겠습니까? 후회입니다. 다 없애자는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이 후회가 우리에게는 없어야 합니다. 6장 7절 이어갑니다. 쓸어버리자 결정하시죠.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그냥 쓸어버려,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고심에 고심을 하셨는데 그 고심의 세월을 보여드리죠. 자, 잘못하면 벌 주고 멸망시키는 하나님이신가요? 질문입니다. 예, 맞습니다. 잘못하면 끔찍한 일을 당한다. 이건 세상 법칙도 그렇고요. 하늘 법칙도 그래요. 잘하십시오. 선을 행하시고요. 착한 일을 도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그 뜻을 적용하려 노력하십시오. 결과는 적어도 좋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클 수도 있고요. 그러나 잘못하면 끔찍한 일을 당한다가 구약의 율법 법칙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법칙이고. 이걸 세상 법에도 적용하지요. 그러면 홍수 사건이 심판 사건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홍수 사건은요, 구원 사건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다음을 읽어봅니다. 시작. 죄를 없애는 건 구원을 위한 일이다. 큰 컨셉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죄를 사람을 없앴지만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고,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나 하나님이 구원시키지 않은 게 아니라 그들이 구원을 포기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없어진 거고요. 죄를 없애시는 거예요. 죄를 없애는 건 구원을 위한 일입니다. 맞지요? 이제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969년 동안 이들에게 기회 주신 거 압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기회를 주셨어요. 이 엄청난 기회를 줄 동안 아담도 살아 있었던 걸 아십니까? 자, 연수로 보면 그렇습니다. 한번 보죠.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무두셀라가 187세쯤 됐을 때 라멕을 낳습니다. 182세 때 노아를 낳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일어납니다. 합이 바로 안 나오세요. 써있는데 합이 969입니다. 자, 누구 나이인가요? 무두셀라. 무두셀라의 나이예요. 무두셀라의 뜻이 뭐지요? 하나님 구원을 보리. 예, 이 성경에 보면 창의 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창의 아이란 뜻을 원문에 좀 자세히 해석해두는데 원문으로 보면요, 이 아이가 죽으면 큰 재앙이 오리라 라는 뜻을 가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하고 969년 동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미 이때부터 그런 죄악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인 이후의 후손들이 이런 죄를 벌였겠지요. 뭐 어디 갑니까? 그 예배에게 그런 거 배웠겠지요. 그것도 자기 성질 난다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잘 예배드리는 선한 동생을 죽였잖아요. 그래놓고도 나 살려주세요. 자기 살 게 많고 하잖아요. 회개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봐주잖아요. 그 기회를 잃었다는 거예요. 가인에게 기회를 안 줬다? 아니요. 기회 줬어요. 가인의 후손에게 969년 동안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실제적으로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처럼 섞이지 않았나도 봅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딸들 쪽으로 더 끌려가는 거죠.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게 아마도 남자는 여자를 나름이기에 더 영향을 받는 거다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하지만 분명한 건 969년 전에 무드셀라란 한 사람을 통해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야, 이대로 안 된다. 내가 큰 재앙을 줄 계획을 갖게 됐어. 이대로 놔두면 이제 다 죽어야 돼. 이제 정말 혼나야 돼. 그런데 내가 기회를 줄게. 969년이에요. 꽤 길지요? 여러분, 그때 969년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죠? 한번 게스해 보세요. 그때 보통 몇 세까지 살았죠? 900세 넘게까지 살았어요. 그러면 900년 내내 기회를 한 사람에게 줬다는 것. 여러분, 60년, 80년, 90년 겨우 사는 저희들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회를 얻습니까? 여러분들 그 기회를 잡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는 특히 이 수요대학이라는 기회를 잡으신 분들이고요. 이게 뭔 말인가요? 정말 어마어마한 기회가 900년 동안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한 게 아니라 그들이 거절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와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게 일단은 노아와 가족뿐이었다고는 말합니다. 뭐 더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요.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의롭고 흠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인의 후손은 은혜를 안 입었나요? 입어요. 기회를 못 받았나요? 받아요. 뒤에가 달랐어요. 의롭고 흠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 이걸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제일 마지막 메시지로 던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같은 사람 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같은 사람 있다. 그 기준, 그 차이가 뭔 줄 아냐? 똑같이 말해요. 말씀을 듣고 하나는 행하는 자, 하나는 듣고 행하지 않은 자라고요. 성경은 안 믿는 사람에게 귀를 꼭꼭 닫게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로 감추지 않으세요. 비밀이 되는 거죠. 안 받으니까. 이게 중요한 이 하늘의 법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자,
이후에 이제 홍수 이전과 이유가 변합니다. 먼저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한 1000세 가까이에서 한 100세 전후로 바뀝니다. 나중에 더 줄게 되지요. 그래서 좀 오래 살고 싶으신 분은 노아 시대 사람들을 원망하셔야 합니다. 영생하고 싶으신 분은 아담 조상을 좀 뭐라 그러고요. 자, 그리고 고기를 허락하세요. 이 말이 나왔을까요? 고기 허락하시는 게?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고기 허락하시는 거 이게 왜 딱 이게 써 있을까요? 고기 먹어라. 예. 그래서 고기를 많이 예, 계속 사람들이 고기를 먹어와서 그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땐 이미 고기를 너무 먹고,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한,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이 세운 법칙을 바꾸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예. 성경에는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획기적이 계속 바꿔주시는 법들이 있어요. 그 법들 중에는 뭐 결혼과 이혼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 법 중엔 제일 처음으로 고기 허락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생명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고기를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걸 법으로 만들어서 못 먹게 하면 계속 죄를 짓는 거니까 계속 물어야 되잖아요. 이 법 해제를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겁니다. 피채 먹지 마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선지국 안 먹는 사람들 있죠. 크리스찬 중에. 선지국은 피만 먹는 거다. 그래서 그건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자, 노아에게 주신 약속과 축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시지요.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을 거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끔찍한 일은 이제 마지막 때 전까지 없을 거다. 성경의 큰 흐름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홍수로 멸할 거다라는 건 창조과학에서 보면 지금은 아무리 세상에 물이 다 녹고 쏟아져도요. 다 잠기진 않는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조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과학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축복을 하세요. 뭐지요? 언제 겁니까? 네. 하나님은 늘 에덴에서 출발하세요.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를 믿고 말씀을 깨닫고 훈련받으면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 믿고 이걸 기대하세요. 여러분 이걸 기대할 만한 분이 되십시오. 영혼으로나 세상으로나 이걸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자, 이 노아의 홍수 이제 정말 있었나? 여러분이 여쭤봅니다. 정말 있었을까요? 네. 네. 어떻게 믿습니까? 예, 성경에서 배웠네. 여러분 참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일까?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100%나 말할 수는 없으나 증거들이 있더라고요. 먼저 보면 여기 표시되어 있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예, 요거 우리 보면 자 여기 어디입니까? 터키의 거의 끝 지역에 요 지역 아주 추운 지역이에요. 요 지역에 산이 큰 게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저곳에서 정말 오래된 거의 돌이 돼버린 나무를 하나 자르나 깨나 그래서 가져와요. 공군이었는데 그 위를 계속 날아다니다가 저기 뭔가 있다 그래서 잘라왔는데 분석하니까 그게 수천 년이 지난 그 배나무였다. 그 나무였다라는 그 결과를 내고 계속 조사하고 싶었는데 저 터키 지역에서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저기 아라라산이라고 있는데요. 요 산이에요. 보이시죠? 저기 후지산이나 뭐 그렇게 생겼죠? 위에는 되게. 근데 이 산 이름이 쿠이수후랍니다.
그 이름으로.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오래전부터 붙었던 이름이래요. 쿠힐스프. 모르시겠죠? 영어도 아니니까. 이게 노아의 산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크리스찬 옛날 지역이긴 했으나 어느 땐가부터 이름이 붙어 있어요. 누구도 모르는데. 참 놀랍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증거로 남기신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확실하지 않지만 나와 있는 증거를 보는 겁니다. 이쪽을 북쪽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답니다. 추운 지역이 깡깡한 지역인데 높죠. 예. 여기 위에서 어느 지역 좀 보면 이렇게 생긴 그 뭔가 좀 뭐 배가 그 안에 있을 법한 그런 그 지형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랍니다. 그런데 사실인지 모르나 이것을 어떤 사람들이 뭐 이렇게 파내려 가서 한번 허락을 받고 거기를 봤다는데 말씀드려요. 사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이렇게 나무로 된 것들을 발견했다는 하여튼 동영상이나 사진들이 많이 떴어요. 자, 그래서 그쪽 지역에 아마 오래된 게 얼어서 있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뒤에 부분은 사실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조금의 증거를 남겨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저것과 상관없이 노아 홍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지요. 그러나 노아 홍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미시는 구원의 손길이에요. 노아 홍수는 진멸하려는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살려서 구원하려는 사건이었죠. 그리고 죄를 해결하려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더불어 수장된 사건입니다. 그게 다수였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를 다수를 짓는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안심하고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그 사람들 그런데 뭐 다 그렇잖아. 같이 수장됩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악한 영을 마지막 날 가두기 위해서 만들었더라고요. 그게 무적행의 마지막 날 그들을 가둔다라는 표현에서 가져온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가는 이유는 그들을 놓지 않은 사람들,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은 할 수 없이 그들이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갈 거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노아 홍수를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969년 같은 기회를 주세요. 그 기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가 우리의 삶을 결정할 겁니다. 기도하지요. 우리 오늘 함께 나눈 말씀 놓고 같이 기도해 봅니다. 주님, 어떤 말씀이든지 저에게 와닿은 말씀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지요.